C.S. 루이스는 자기 회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행복이라면 와인 한 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영화 한 편을 보고 뒤돌아서면 곧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도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팝콘과 콜라를 좋아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AD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회의는 교회 전체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회의는 전 세계 교회가 모였습니다.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300명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 감독은 오른쪽 눈이 없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왼쪽 눈이 없었습니다. 양손이 없는 감독도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감독은 사자에게 긁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톱에 잘리는 흔적도 있는 감독도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 장애자들이었고 불구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동에 신경 써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이해는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솔선수범해야 돼. 남들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승진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해가 있어도 내가 그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비굴하면 안 돼요. 조금 손해가 있어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내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비난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조금 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살고 있어요. 윤리, 도덕, 가치 기준이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그게 불편한 것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 안에 섞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훈장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난이에요. 훈장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긴 군인에게만 훈장을 줍니다. 우리는 상상만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훈장을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대단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율법이요 의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km, 약 그 정도 거리 안에 거주하는 사람, 성인 남자는 무조건
참여해야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미리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지혜롭게 명절은 피하고 연중 한가할 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내려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있거나 해외여행으로 나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추석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문화의 풍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문화와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시골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들은 조상제사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날이 되면 예배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와는 아주 반대로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도시에서 볼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제자들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혼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못 살 때는 외롭지 않아요. 부자들만 사는 틈에 사는 가난한 사람은 외로워요. 다 같이 홍대 앞이나 은평구의 원룸촌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틈에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다 같이 시니어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은 외롭지 않아요. 똑같으니까. 젊은 사람들 틈에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로워요. 싱글은 고독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명절에 혼자 있는 사람은 외로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좋은 날 명절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시고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도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예수님처럼 명절이 되고 여름 휴가가 되면 자기 가정 식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자기 가족은 평상시에 사랑해요. 좋은 날 남들 휴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식사 대접하세요. 그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세요. 들은 것만큼 실천하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끊고 가장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합니까? 이게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기 예배당에 찾아온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그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용서는 그들이 빌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잘못은 야곱이 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고 도주했잖아요.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먼저 용서를 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양문, sheep gate, 양의 문, 그 이름이에요. 양문은 lion gate, 사자 문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자 문이라고도 불렀어요. 이렇게 각각 이름이 있고 그 양문 북쪽 방향에 베데스다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지하수입니다. 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는 물이었어요. 이 베데스다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를 둘로 나누어 놓아서. 그리고 사방에 기둥과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아래서 쉬는 거예요. 각각을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이 행각이 5개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둥과 지붕으로 만들어 놓은 사방에 행각이 있고 가운데 하나가 분리대로 있으니까 5개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의 집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 성경 눈여겨보시면 한글 성경에도 4절, 3절은 가로로 되어 있죠. 그거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3절, 4절은 작은 가로가 아니고 큰 대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도들의 성경 사본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성경을 여러 사람이 필사했습니다. 또 후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필사해서 성경을 나누어야 했기 때문에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들 모두에는 3절과 4절 없어요. 빠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추가한 것입니다. 편집했어요. 여기에다가 첨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본에는 이게 없어요. 왜? 미신이니까. 이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일 뿐 이거 사실 아니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왔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소용돌이 치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나았더라. 요거 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여러분 요 베데스다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혁이 마른 사람, 각종 병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 병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신이니까 병 나은 사람 없어요. 또 성경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수로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닌데 들어가면 병이 나았다? 왜 이슈가 안 되겠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 없어요. 다른 성경에 없어요. 이거 미신이요. 그러면 이 병자는 이 미신을 믿어서 여기 있을까요? 38년 동안? 아니요. 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
이거 미신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믿지 않았어요. 고대 사람들은 정령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만물, 나무, 돌 하나에도 신이 붙어 있다,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 샤먼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정령신앙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특별히 옛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의 전설 아더 왕의 이야기에 보면 칼, 엑스칼리버가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물은 그렇게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를 저 물에 38년 동안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은 병 나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 걷지 못하고 병자로 있는 게 편했어요. 이걸 원했어요. 이 사람은 필요한 게 돈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정심을 원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잘 짜여진 각본대로 언변이 대단했습니다. 나를 38년 동안 아무도 저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나았을 텐데. 나를 고쳐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 준비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자기한테 한 푼 던져주니까. 이걸 원했어요. 이 사람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기술이 있었어요. 요거 4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 나을 수 없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친구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이 사람 가족도 없어요. 결혼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병 낫는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일해서 먹고 삽니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앉아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적선 받아서 사는 게 편하지. 40년 동안 무사히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미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안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 아무도 안 했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도 안 해도 된다고 슬쩍 빠지고 싶어서 그런 속셈을 하는 말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심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간단하게 도와준 게 아니고 환희의 삶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심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왜? 38년 만에 걷게 되었잖아요. 내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하고 이 사람은 의욕과 열정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 순간 이제 현실을 알았어요. 거지로 있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구걸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일해야 돼. 이거 고생 시작이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진 건 좋아요. 행복한데 문제는 이제부터 내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 돼.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지로 있었던 게 편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게 유리합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장애자로 아니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핸섬하고 깨끗하고 멀쩡한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라면 도와주겠어요? 거지는 좌우지간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이제 죽도록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 나이에 평생 내가 거지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주겠어요? 직업 못 구합니다. 결혼 못 해요. 가족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거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심각해져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원하겠어요? 거지로 평생 병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고생은 많겠지만 걸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당연히 힘들어도 걸어 다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필요하고 시련은 필요하고 역경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고난이란 이런 것이에요. 또 문제가 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건강해졌어요. 좋은 일인데 그 다음 순간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 걸었잖아요. 누가 낫게 했느냐? 예수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나았느냐? 전에는 이런 갈등에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을 다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천만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세상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어서 가게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은 와서 물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많아도 그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제가 살던 아주사는 사거리가 있는데 모퉁이에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운동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사 유명한 미션스쿨 크리스천 대학이 있고 아주사에 거의 절대 다수가 다 교회를 다닙니다. 주말이 되면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내가 도시가 적막해요. 싹 문 닫아버리거든. 다 교회 가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 가게 가서 물건도 못 사요.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실해질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림펀시에서 공산당의 근처대 교회를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난리였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공산당이 한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공산당이 실험해 봤어요.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한시적으로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수가 줄었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하고 돈만 알았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2018년도부터 교회를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해.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숫자가 가장 많이 부흥하는 곳이 있어요. 중국, 이란. 이란에서는 예수 믿으면 재산 몰수당해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감옥에 가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다가 지금 감옥에 간 사람 있어요? 재산 몰수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하고 예수 믿어요. 남미의 마약으로 악령 높았던 콜롬비아가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이 되었죠. 금년 9월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에요. 우리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1980년대부터 40년 동안 다 말아먹었잖아요. 한국의 대형교회 붐이 일기 시작한 때가 1980년대였어요. 그로부터 40년, 2024년까지 교회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편하니까. 고생하지 않으니까. 교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썩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고 탄압하지 않았으면 중국 교회 다 사라졌어요. 폭파당했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부흥한 줄 알아야 돼. 줄리아드 대학에 가면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을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감옥이에요. 창도 없어요. 막힌 담이에요.
햇빛도 못 봐요. 어떤 학생은 8시간 연습을 해야 돼요. 15분 연습 중단하면 연습실에서 쫓겨나요. 쉬는 시간이 15분 이상이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연습해야 돼. 1년에 한 번 오디션 하는데 점수 나쁘면 퇴학당해. 그 줄리아드 음대가 그런 학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차이콥스키 학교에 가서 피아노 공부하고 온 적이 있어요. 하루 8시간 연습시켜요. 이거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훈련이에요.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로망이잖아요. 줄리아드, 차이콥스키 즐기잖아. 그걸 통과 못하면 끝나고 되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게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나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우리도 다 겪어요. 그렇다면 고난을 즐겨야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능욕을 기뻐하고 공회를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사도행전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교인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단합회했어요. 그 말은 성도의 교제란 뜻은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교제란 함께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받을 때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히덕거리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반대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누리는 건 최대한 하려고 해. 그러나 고난받는 건 서서히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하신 적 없어요. 의로운 삶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고난이 뒤따릅니다. 만일 은혜가 있었고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주세요. 고난이 있으면 그 앞에 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은혜였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